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니발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애꾸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으로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그런데 이 화가는 한쪽 눈이 감긴 모습을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대본을 본 한니발 장군은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그림을 나를 병신꼴로 만들어 놨느냐. 장군은 화가를 끌어내서 목을 치라고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 화가는 그림 하나 그린 대가로 죽고 말아요. 이 한니발 장군은 다시 다른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해요. 앞섰던 그 화가가 눈 하나 없는 모습을 고지곳대로 그렸다가 화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다음에 온 화가는 한니발의 초상을 두 눈이 다 성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요, 이번에도 대노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어째서 둘이냐? 하나밖에 없는 눈이 내 눈에는 둘로 보인단 말이냐? 이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아니냐? 괘씸한지고 이 화가도 역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불려와서 또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화가는 생명을 부지하게 돼요.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도록 한니발 장군의 옆에서 옆모습을 그대로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이게 똑바른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들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각도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관심의 향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활 철학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예요. 내 생각의 향방에 따라서 성공한 것도 되고 실패한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의 향방, 마음의 향방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돈, 명예, 지식, 지위를 다 가졌다 해도 내 마음이 엉뚱한 곳,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관심은 바로 의의입니다. 의의를 최대의 관심으로 우리들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임종을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죽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수한 것이 그게 보람입니까? 지식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오직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의만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의롭게 살아왔나 돌아볼 때에 뉘우치고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의가 침해될 때에는 존재를 상실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들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잃어버리면 참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하물며 나의 의가 짓밟힐 때에야 그 고통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요, 배만 부르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의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의 의, 내 의가 있어요. 나의 세계관,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세운 그런 의예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낫다거나 못하다고 비교되는 그런 의입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이웃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가 있다는 것. 상대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실이 결여되고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가. 그리고 의 중에서 세 번째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곧 궁극적인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적인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에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지지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도 옳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고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갈 때에야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스스로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한 사건 속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진실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은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생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공통점이냐?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거든요.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어요. 공통점이죠. 또 둘 다 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게 보일까? 의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보다 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를 돌아봅니다. 세리도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나의 의의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질 않아요. 그는 그가 드린 예배는요, 실제로는 예배하는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고 막 크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훌륭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내 그는 참된 예배 없이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요, 자기 의의를 전적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부짖던 이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결론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예배의 관심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린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놓고는요,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3번이나 나와요. I am 그럽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나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보고 이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따로 서서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뭐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더 진실하다고 구별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좀 더 낫게, 좀 더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구별의식,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 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꽤나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멸시 경멸하고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고 기도하면서 자랑을 해요. 이틀이 아니고 2끼입니다. 본래 경건한 생활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그런 풍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2번씩 금식한다. 보통은 1번씩 하잖아. 나는 2번씩이나 한다. 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자랑입니다. 외적으로 자신을 떠벌리는 그런 사람치고 내면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서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다 하찮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저것들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도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 많이도 하시죠? 먼저 지적인 자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안다고 해서 우쭐거립니다. 조금 모르는 사람들을 막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또 민족적인 자랑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그건 좋은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은 완전 짐승 취급을 해요. 또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사회학적인 자랑도 있습니다. 재산이 더 많다. 나는 신분이 더 높다. 나는 양반이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질들이 해대는지.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자랑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이고 저것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도 기도 1시간도 안 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교만입니다. 나는 때마다 철마다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생전 같이 예수 믿어도 금식하는 거 한 끼도 못 봤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나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믿었어도 방언도 못해? 그럽니다. 나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데 아무개는 못한다. 나는 신령한데 당신은 어림없다. 나는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개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요 이건 참 곤란한 겁니다. 어떤 사람 명함을 보면요 그냥 명함이 빽빽하게 자기 막 그 별걸 다 써놨어요.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거기다가 새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게 다입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게 선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선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깊이 생각을 하십시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적기 금식
이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머리에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금식한 티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어도 왼손이 모르게 그런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선행과 기도와 헌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외적인 형식을 자꾸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인 형식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일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랑하던 바리새인은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려는 보상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고로 외적인 장식이 너무 요란하면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화장을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장은 본래 좀 더 예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요즘은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하죠. 처음부터 이 화장 속에는 솔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죠. 조금 더 잘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은 애교로 보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통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참 예쁘게 화장도 잘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지나쳐서 너무 진하면요 천박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형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 어디 고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나중에는 원래 모습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외양을 많이 꾸몄다는 것은 속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이 많다는 것은 속이 비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레에 짐을 가득 실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빈 수레는 덜커덩덜커덩하고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겉으로 꾸민 것이 많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일 때에 속은 텅 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의식, 형식, 외식만을 중시하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말이 적어요. 오로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 조용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저렇게 저쪽에서 경멸조의 말투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과연 그 소리를 세리가 이쪽에서 들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요. 세리가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라면 이 세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멸시하면 대개 나만 죄인이냐, 너는 더 나쁜 죄인이다 하고 덤비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던 진실된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말아요. 남을 원망하다가 자신의 진실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는요, 이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죄인입니다 하고 통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 때문에요. 세상 경제 때문에요. 정치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사회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소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으련만 세리는요, 아무런 군소리가 없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태도가 참된 회개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만도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회개가 아니에요. 오직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랑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를 푸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는 더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무슨 더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선하신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지난 날에는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는 잘할 것이니 한 번만 눈 감아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다는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이 세리는 하고 있는 거죠. 폴란드의 천문학자고 수학자 또 저술가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은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태양 둘레를 지구가 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일 때문에 그때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심하게 문책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페르니쿠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주동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요, 요 비문에 뭐라고 쓸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새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쓰라고 기도했고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이 코페르니쿠스. 나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마지막으로 베풀어 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말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도 많아요. 지금까지 내뱉은 거짓말도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또 무슨 말을 자꾸 하려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 더는 필요 없는 겁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강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그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복잡하고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등 오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막 협박하는 것 같이 공갈을 치는 것 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토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성자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제 소원을 하나님께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성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이나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부실하더라도요, 예배만큼은 성실하고 알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정성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심으로 오늘 성전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의롭구나.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잘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자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구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하고 나 의를 내세우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